고난주간 화요일 3월 30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3월 30일 이 새벽에도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감정으로, 감성으로 단지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신앙이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탓인지, 아니 알면서도 자신들의 탐욕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에 그들은 유대인의 법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빌라도를 충동질합니다. 6월절 기간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죽일 수 없고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한 나머지 빌라도를 충동질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빌라도를 향해 자신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 왕을 향한 반역이라고 빌라도를 충동질합니다. 협박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권력, 세상 고난에 예수님은 무릎 꿇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 가는 일이기에 빌라도의 권력과 그가 가진 힘과 그의 고난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고난 속에 자신이 있고 그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지배자에게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세상의 지배자에게 의지하여 살인하려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이름을 빌어 충동질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강한
요구에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에 세우고 자신은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 인생에 진리가 없는 사람, 인생 가운데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과 권한이 마치 인생의 재판장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자기 탐욕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헛되이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롯된 진리를 알고 깨닫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누리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한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겁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겁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고 또한 겁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부모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곁길로 나갈 때는 매를 들고 훈계를 합니다. 그 매를 들고 훈계를 드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에 곁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장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 이 모습과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오늘도 지금도 세상 권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탐욕을 쫓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끌고 가는 헛된 삶의 발걸음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 따를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삶,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법정에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진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탐욕으로 마음이 굳어진 그들의
함성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힘써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